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청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도 살펴볼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앞으로도 더 풍성히 누리시며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 가지시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제가 저 멀리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놓은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을 간혹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것은 아닌데요. 가끔은 그러한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남성들이었습니다. 혼자서 깊은 산속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특별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 깊은 산속에서 직접 만들거나 혹은 구해와서 의식주를 해결하곤 해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산에서 산나물을 캐고 버섯이나 약초를 구해와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습니다. 때로는 산속에 흐르는 그 시내나 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 깨끗한 물이 있는 저수지 같은 곳에서 그 물을 쳐놓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또한 그 고기 같은 그 물고기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모습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그분들은 산속에서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혼자서 그렇게 그 산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프로그램의 제작 작가나 혹은 진행자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혼자서 왜 이런 곳에 들어와서 사십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혼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부분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싫어서요. 혼자가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며 혹은 남부러운 직장을 내려놓고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공직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다가 또한 이 산속에 와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큰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다가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삶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치열한 이 대한민국의 경쟁 사회 속에
속에서 남들과 그 비교와 경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며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면서 마음껏 즐기며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힘들고 지치니 이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인생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사실 느낀 것이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 목회자이자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폴 트루니에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질병이 하나 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무엇인가 하면 고독이라는 질병이다. 고독.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마는 TV를 봐도 혼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인기가 꽤 많아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명 방송인들이나 또한 스포츠 스타들의 그런 일상을 전부 다 촬영을 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방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저는 그랬거든요. 혼자서 식당 가서 밥 먹는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식당을 들어가도 혼자 식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작은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테이블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핸드폰 거치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까지 다 설치해 놓고 그 혼자서 핸드폰의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요즘 식당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혼자가 좋다라고 하는 이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의 단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성도라고 하면 혼자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다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힌 지금의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의 진정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국 우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지친 모습과 이 지쳐가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선지자에게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바로 앞장이죠. 그죠?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갈멜산의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우상의 선지자들, 즉 우상의 편에 있었던 무당들이었죠.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과의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였어요. 850명의 우상의 무당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그 무당들과의 전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승리를 선포했던 장본인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며 그 메마른 땅에 거룩한 빗줄기,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선지자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쏟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와 이 선지자의 올곧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지독한 가뭄이 단번에 해결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19장의 말씀으로 와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세라고 할까요?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 같은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순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과연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초라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9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끌어내었던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장으로 와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 양쪽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이 소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렸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서는 갑자기 선지자가 위축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사실 소문이라고만 여기는 것보다는 실제 진행될 일이기도 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쯤이래. 2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세벨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와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더 위협과 궁지로 몰아가기 위한 그 악한 계략에서 나오는 그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실에서 그것도 이 나라의 권력의 중심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이세벨의 여왕, 이 이세벨 여왕이 갈멜산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우상의 무당들 850명이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단번에 다 몰살되었다.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결국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쯤에 죽이겠다 시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끔 하면서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일부러 선지자가 듣게끔 하면서 선지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일종의 이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오늘 바로 혼날 때는 좀 혼나고 오늘 안으로 내가 실수했던 이것들이 좀 깔끔하게 해결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세벨은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최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끔 내일 죽이겠다 선포를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세벨 여인의 이 계략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대처해 가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선지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선지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된 것처럼 들리는 소문에 반응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3절의 첫 구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내일 이맘때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의 이 폭고 앞에 선지자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지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라보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는 지금의 이 형편과 상황 앞에 선지자가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혼자가 된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도망치게 되었다.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권력자가 하는 말에 선지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 850명을 단번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리쳤던 이 하나님의 사명자, 전혀 우상의 그 무당들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명자였는데 권력자 이세벨의 이 한마디 말에 완전히 선지자의 믿음은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움 앞에 도망치게 되는 선택을 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당연하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겨운 순간,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려운 순간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그때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될,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의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 믿음의 거룩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나 정말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되는, 마치 사형 선고를 온도받은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두려움 앞에서도 상황과 환경에만 몰입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상황마저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는 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죽음의 그 끝자락, 그 낭떠러지,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우리가 혹시라도 앞으로도 서게 되더라도 절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죽을 위기에 내가 서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을 위기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의 그 죽음의 골짜기 앞에 내가 서게 되더라도 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항상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나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잘 깨달아 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의 이 기쁨의 은혜를 늘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내게 기준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항상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4절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그대로 잘 묘사하는 것이 지금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이미 죽이겠다라는 이 두려움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하룻길을 도망치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사막 한복판의 로뎀나무, 그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기준이었어요.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판단에서의 연약함을 지금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낙담하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결국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싶다, 살아가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정 자체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는 해요. 더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선지자처럼 참 초라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넉넉합니까? 이 또한도 자기 판단이었어요. 자기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하나님 괜찮아요. 죽여주셔도 괜찮습니다. 한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 살았으니 넉넉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선지자가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4절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선지자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과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동안 믿음의 길로 이끌어갔었던, 그야말로 광야 생활 중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게 했었던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명들과의 무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은사와 재능과 권능을 주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요인 한 가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자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네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복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죽고 싶다, 이 두려움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간섭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과 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무시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왜 부러워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악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랬어요. 모든 보여지는 삶의 순간의 해석은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이었어요. 그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 모세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나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 죽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하나님 내 인생 넉넉하잖아요. 죽여주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자기만의 기준, 자기 판단에 따르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아 있었어요. 10절 말씀 방금 읽어보셨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만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만 남았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리되어 고립되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독한 고립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범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엘리야 선지자의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진실된 대답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이 연약함의 이 모습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이었어요. 자, 왜 그랬는가?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당시 시대는 권력자 이세벨의 엄청난 박해가 행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명을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오바댜 선지자는 목숨을 걸어놓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놓고 그 굴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에게 먹을 것과 익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바댜와 같은 선지자가 100명이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으로도 가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잘 보시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북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은 어떤 7,000명입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믿음 지키는 7,000명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은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0절 말씀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연약함 속에 나오는 자기 판단에 따른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 선지자의 고백은요, 자기 기준에서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에요. 자기 판단에서의 그 모든 눈에 보이는 모습, 양쪽 귀에 들리는 이 이야기만으로 자기 생각에서 쏟아내는 거짓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상황을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의 내용 자체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여달라. 죽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당신이 택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져주시며 그를 회복의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사막 한복판의 작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 결국 잠이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선지자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 권능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선지자에게 남은 사명에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주님은 연장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쉽게 죽을 수도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계속 믿음과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의 뚜렷한 현상을 주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증표가 뭡니까?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셨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바람 후에 하나님은 지진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고 지진 후에는 12절입니다. 불기둥을 주님이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연거푸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마지막이죠. 마지막 과정에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12절 말씀의 가장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영혼의 회복, 삶의 회복, 특별히 내 기준과 내 판단에만 몰입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은혜로 녹아질 때에 비로소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내 판단 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의 양쪽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순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사명의 길, 남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마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시행착오 겪었습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인생의 시행착오의 첫 시작이 3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3절의 첫 구절이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 순종의 시행착오의 결정적 원인이었어요. 그가 지금의 이 형편을 봤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보이는 상황에 몰입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 상황마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지경이 되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앞으로도 때로는 정말로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게 되는 아픔의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낭떠러지 끝자락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